향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여러분이 향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꼬다놓은 보리짝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과 헌신이 또 하나님이 보시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향기라는 테마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향기로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다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주는 제가 노아, 끝나고 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온 노아가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구원한 자들을 향기로 받으셨다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주간에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우리말 번역 중에 향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고린도 후서에 2장 15절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뭐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지난주 얘기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그죠? 그 그리스도 아는 지혜가 가슴에 넘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 전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이것들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에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두 번째 주에 설교가 뭐였죠?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화목제를 얘기 드렸습니다. 번제도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속죄제도 있는데, 화목제는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속죄가 돼야 되고요. 번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다. 그죠? 지금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향기의 화목제가, 그 제사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서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뭘 보고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4주 동안 향기라는 테마를 갖고 설교를 봤는데, 그 설교가 여기서 쬐끔 저기서 쬐끔 가져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갖고 향기,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 향기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또는 문맥을 좀 주의 깊게 본 분은 이 향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연보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향기라고 하면 뭔가 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정확하게 뭘 찍어도 딱 바울이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선교 연보가 향기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 우리도 그에 버금가지 않죠. 그죠? 우리 선양교회도 선교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향기인가. 지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달이 아니에요. 향기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향기가 말씀된 대로 하나님과 회복된 구원받은 자의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기는 구약시대의 속죄, 번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예배로 가면서, 그 향기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지혜, 그리스도로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 올려드린 지혜, 이런 향기, 여기로 갔는데, 그 마지막 향기의 가장 진한 향기가 어떻게 나느냐?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흥사경회를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때문에 한편에 또 부흥사경회를 매달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선양교회는 우리가 하는 선교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인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더 큰 소망을 하나님 앞에 그 선교에 둠으로 선교의 열매로 더욱더 풍성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향기, 오늘 생각보다 제가 조금 빠르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받은 복음에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무슨 상황인가? 빌립보 교회한테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에게 뭔가 받은 거예요. 근데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울 때 그때도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갖고, 그죠? 에베소에 가려고 했던 걸 틀어갖고 마게도냐 갔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하지만 문맥상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아마 빌립보 교회는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일으켜주냐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지요. 거기다가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내쫓지요. 근데 심지어는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다가 결국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개척자라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또 다른 데로 가는데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놓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데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골치 아픕니다. 이제부터는 막 고통의 연속이에요. 데살로니가 갔는데요. 거기서는 이 복음을 3주밖에 못 전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고 쫓아내려 그래갖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베레아인데요. 베레아에서는 되게 신사적인 사람들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얼마 못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보다 쫓아왔어요. 그것도 핍박받아갖고 거기서는 막 찢어져갖고 도망을 가서 바울 혼자 도망을 가요. 한참 내려서 아덴이라는 데까지 내려옵니다. 지금의 아테네예요. 거기는 철학자들의 도시라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막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근데 논증했는데 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얘기해. 야, 너 다시 얘기해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철학자들이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그 아테네에서 멋있게 설교를 했는데도 회심자를 얻지 못하고 힘없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 여정에 지금 바울이 어떤 큰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던 연보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그런 동네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요, 되게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돈을 얼마 받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섰으니까 믿음으로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연보를 보내는 그 든든하게 서는 교회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자, 빌립보 교회가 뭐 했는가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마게도냐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큰 시도 경계를 넘어갈 때 지금까지 마게도냐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아가야 지방서부터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가거든요. 로마도 그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이제 다 끝내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즉 선교 연보를 보내준 교회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무도 안 보내는데, 그죠? 아무도 안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한테 선교연보 보냈을까요? 장담하기로 바울에게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심중에 있는 얘기지 그거는 뭐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15절 읽었죠? 특히 주고받는이라는 단어 원어를 읽어드리면 도세오스 카이 램프세오스라는 좀 긴 말이에요.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두 단어가 지출과 수입이라는 뜻이에요. 좀 황당한 그런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계장부 쓰면은 수입란이 있고 지출란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회계 이렇게 마감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이 똑같이 돼갖고 빵원 딱 돼야 되죠. 수입하고 지출하고 딱 맞아야지 이게 마감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은 게 있으면 그 값에 따른 돈을 지불해야 되고, 내가 뭔가 파는 게 있으면 그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회계장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회계장부에는 여기 있는 대로 마게도냐로 떠날 때의 지출과 수입이 나에게 참여한 교회는 너네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뭔가를 빌립보 교회에다 제공을 했다는 얘기고, 빌립보 교회는 그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바울은 뭘 제공했죠?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것을 듣고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니까 사실 그 값이 아니거든요. 그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걸 돈 몇 푼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그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적당한 정말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걷어갖고 바울 선생님이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러 정말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라고 하면서 보낸 것이 바로 처음에 선교 연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 연보 보낸 교회는 어딘 거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성경이 기록된, 물론 안디옥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에서도 쓸 돈을 보내긴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어요. 그죠? 예,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 연보를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예. 어쨌든 바울은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칭찬하고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보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자족할 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많은 것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돕고 이렇게 힘쓴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에 빚진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왜 안 보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빌립보 교회보다 돈이 모자르진 않았겠죠? 그런데 왜 안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수익과 지출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편에 핑계를 댔을 수 있죠. 바울 선생님 어디 있는 줄 알고, 야, 그거 엄청 멀어! 그죠? 이런 핑계가 되어서 갚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 받은 그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가품이 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직접 받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면서 그 복음 전파에 물질과 기도로 합력하는 성도의 모습,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선교사를 3명이나 파송을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파송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드렸던 헌금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재정을 완전히 다 분리를 해버려서요, 선교연보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요 건축연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정 경상비로 넘어와야 제가 월급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넘어올 수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못 넘어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도 돈에 딱 사로잡혀서 헌금 얘기만 하면 딱 돌아서는 이런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선교 연보를 드린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 뭐라고 써요? 향기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풍성한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의 열매를 소망하는 향기가 됩니다. 자,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 연보 몇 번이나 보냈을까요? 그죠? 그거 잘 모르겠죠? 근데 한번 16절 한번 보실래요? 자,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몇 번 보냈다고요?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래죠. 어디 있을 때? 데살로니가 몇 주 있었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기록이 없죠, 그죠? 예.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는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얼만큼 진행이 되냐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다시 돌아가서 2차 전도행 끝나고 3차 전도행 에베소 가갖고 2년 6개월 또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잡혀갖고 2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로마 감옥. 짧게 잡아도 6년. 이 어간에. 그러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갑자기 왜 빌립보 교회에다 또 썼을까요?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 6년 지난 다음에 지금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쓸 때는 왜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과 함께 연보를 또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 정말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은 기뻐해라예요. 기뻐하라. 왜요? 너희같이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갖고 언제든지 주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이기 때문에 너네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왔는데 근데 사실은 기록할 새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 주소불명이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특히나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은 어떻게 연락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연락이 끊겼다가 그래도 조금 가까운 로마 감옥에 갇혀셨대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빨리 보내. 그래갖고 아마 사람과 함께 물질을 보내서 그 갇혀있는 이 바울을 도와주고 그리고 쓸 돈들을 거기서 월세 내면서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 감옥이.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표시다. 감사의 표시는 그냥 한 번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첫 번째로 감사의 표시가 맞죠, 그죠?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선교 연보를 보냈다. 이건 뭔가 속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왜 한 번에 안 끝나고 계속해서 선교 연보를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해서 얻을 열매를 나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걸 찾아봤어요. 옛날에 이 시대는 농경사회니까 씨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게 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소득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어떤 사람 보이지도 않는 뭐 주식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 가상화폐 막 이래갖고 코인 이거 막 돈을 뭐 엄청나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 아예 가상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비슷하게 한번 제가 예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한 4, 5년 넘었죠, 그죠? 유승용이랑 뭐 이런 경찰들이 뭐 마약 이런 때려잡는 그 영화를 만드는데 비용이 65억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60억 굉장히 큰 돈인데 요즘에는 100억 넘는 영화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헐값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5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관람한 사람이 1600만 명. 우리가 5천만 명인데 저는 영화관에서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안 본 거고요.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본 거예요.
1600만 명이니까. 그죠? 순이익이 얼마 났냐면 1300억 원이 났어요. 65억 투자했고 1300억이니까 20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영화 끝나고 나면은 예전에는 캐스트가 올라갔어요. 출연한 사람들. 요즘에 뭐가 먼저 있어요? 투자자 이름이 먼저 올라갑니다. 아, 안 보셨어요? 영화 불 켜지기 무섭게 막 나가셨군요. 근데 뭐 투자자 이름 읽는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그죠? 중요한 것은 1300억 원이 남았을 때 누가 나눠 먹었을까요? 투자자가 나눠 먹어요. 그 영화가 대박이 날지 쪽박을 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이 투자자들은 자기 투자금의 20배가량 투자금을 회수해 갔을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돈이 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하지만 그렇다면 선교에 동참한다면 얼만큼 수익이 날까요? 이거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목사님 이렇게 돈에 쪄들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산하기 제일 쉬운 게 돈이라.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투자했을 때 그 많은 유익을 얻는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다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인 선교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올라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건 바울이고요. 그 다음 후임 목사는 아볼로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파가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각각 일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보살피는 자가 있는데 각각 그 뿌린 대로 하나님은 뭘 약속해요?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타우라고 하는 곳이 이제 흑해 연접해 있는 곳인데 거기 한국 사람이 없어요. 거기 얼마나 척박한 땅이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어떻게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말이 안 들린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외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못 살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 칭다오는 어마어마한 감시가 있는 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남준 장로님과 함께 우리 4명이서 칭다오를 다녀오는데 우리가 장로님 목사님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듣고 누군가 공안이 해갖고 뒷조사 들어가갖고 우리 선교사님 신분이 발각이 나버리면은 갔다가 굉장히 누만 끼치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또 들어갈 때 나올 때 얼마나 그 삼엄한 감시를 하고 있는지 공안들이 비행기를 탔는데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직 내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우리 비행기가 그 중국 남방항공이에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마음이 확 풀리면서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집이야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저는 아마 중국에서 살라 그러면 저는 목사를 사임하겠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힘든 땅, 어려운 곳. 우리는 그곳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 순간 여러분도 그 악타우와 칭다오의 선교사와 함께 있는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준다니까 선교사하고 여러분은 똑같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원하면 선교지에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얻으실 수익이 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같이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갖고 있는 향기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교의 향기를 온 세상에 펼치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향기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연보를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8절을 다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정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좋아해갖고 이런 얘기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개척한 교회, 저도 교회를 개척해봐서 아는데요. 그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갖고 배려를 할 줄 알고 복음에 동참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그게 목사의 면류관이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시는 향기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세하게 보고 정말 필요한 곳에 너희의 물질을 쏟아부을 줄 아는 믿음까지 자란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고 이 향기는 하나님이 맡으셔서 영광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20절에는 이렇게 쓰는데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근데 여러분 원어에는요, 이 돌릴지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이로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야? 동사가 없네? 그리고 번역할 때는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래야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딱 섞여가면 동사가 없이도 됩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다 써놓고서 나중에 20절 쓸 때는 하나님 오직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이로 끝내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구 때문에 난?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신을 통해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로 끝낸 거예요. 말을 다 맺을 수 없는 바울의 감격이 동사를 생략해갖고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향기가 되었다. 그런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향기라는 테마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계속 도왔고 기도했는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선교 연보를 보낸 최초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감사해서 갚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선교 연보를 보냈지만 그 다음엔 어때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저건 좀 괜찮은데 내 평생에 내가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나는 못 가지만 바울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같이 지분을 얹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나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연보를 보냈다고. 이 향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향기는 다 여기에 지금 다 쏠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모든 헌신의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이 뭘로 받으신다? 영광으로 받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게 그 대지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조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설교가 이렇게 산만해지거든요. 중요한 것 좀 보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빌립보 교회만 그랬다면서요. 그죠? 그럼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 뭐라도 그러면 좀 주시는 거라도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보면 상급이 준다는 걸 우리 믿음으로 믿고 가지만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도 19절이에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안에 미사여구가 많이 섞여 있지만 뼈대를 그냥 다 추려버리면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건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하고 연관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먹고 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래. 요즘 혹시 뭐가 좀 모자르신가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 이거는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좀 비었는데.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떼써 갖고서 이렇게 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순서를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눈이 보여요. 거기에서 올려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축복해요. 그 복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뭐가 비었는지 모르지만 그 빈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쓸 것을 채워줘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뒤를 좀 바꾸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 연보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근데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선교를 왜 하느냐죠. 복 받으려고 선교하면 그건 아니고, 그죠? 선교를 하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에 하는 일들이 눈에 보여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같이 내가 투자하고 선교원부 보내고 기도하고 그 선교사와 그 영이 함께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신나게 막 만나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바울의 이 요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있다고 봐요. 선교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 다 했어요. 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진짜 선교해야 됩니다. 진짜 선교. 선교사 얼만큼 많이 파송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진짜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얘기까지는 제가 하려고요. 우리가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 중에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일이에요. 우리 선교지에서 갑작스럽게 700만 원을 요구해 왔어요. 그 700만 원은 우리 칭다오에 있는 선양음악신학원의 1년간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달이 세를 내지만 외국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길게 1년치 막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그 1년치 연세니까 70만 원, 700만 원 하더라도 한 달 한 60만 원 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큰 거는 아닌데 이게 한 번에 와갖고 700 이러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처음 선양교회 왔을 때 되게 많이 놀랬어요. 선교사를 3명이나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선교비가 26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보내긴 하는데 한 달에 90만 원을 경상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는 얼마고 진 거예요? 170만 원. 근데 그것도 안 만들어져서 건축연구소 꺼다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가 늘 부족한 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다음에 바로 경상비 끊어버렸어요. 경상비 더 내야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는 선교에서 다 끝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선교비가 이제는 저 건축연구소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70만 원 지금 나가거든요. 그건 충분히 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1년치 700만 원을 갑자기 구한다라는 게 겨우 이제 수지를 맞춰놨는데 700만 원이 확 올라와 버리면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작년에 매추감사 50일 릴레이를 하면서 이 7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기억에는 700만 원 살짝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매추감사절 우리 선양교회는 안 지켰었거든요. 50일 감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작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추감사 50일 릴레이가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성경의 77절 동안에 내내 낫을 된 날부터 쉬는 거예요. 날짜를 쉬는 거예요. 날짜 쉴 때 뭐 쉬는 걸까요? 오늘은 첫째 날, 내년 둘째 날. 바본가요? 이거 쉬고 있게. 그죠? 뭘 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네. 내일도 뵐 게 있네. 오늘 뵌 게 더 많네. 날마다 거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0일 동안 감사 릴레이를 하고 50일 동안 감사 릴레이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수확하지도 않는데 난 농사도 안 돼 무슨 백치야? 보리는 우리 안 취급하는데? 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각양각색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한 주씩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 정한 금액대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금액을 맨날 한번 넣어보세요. 감사와 함께. 그게 진짜예요. 근데 1,000원짜리 10개 넣으면 10,000원짜리 이제 9개 빼고 10,000원짜리 넣으세요. 자꾸 두꺼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모은 게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매추감사주일. 감사할 때 감사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헐벗고 소외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냥 두지 말고 너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버려두지 말고. 구약 성경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3년 한 번 10의 1조 들여갖고 그들을 먹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것들이 선교지로 가면요 우리 선교사가 거기서 주의 종을 길러요. 거기서 음악신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각각의 중국의 그 지하교회 가고 거기는 음악이 꽝이거든요. 반주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목사를 옆에서 도우면서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이 사람들을 쓴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연모냐 이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선교지에 보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정말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거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지금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갖고 정말 쩔쩔맸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했어. 나는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 올해도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해요. 제가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청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장학위원회하고 함께 동의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일을 할 것인데 올해도 여러분이 이 매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거는 교회 재정에 단돈 10원도 안 씁니다. 100% 다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목사는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4월을 향기라는 단어를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내 삶이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 그랬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한 번 나고 없어져 버린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새로운 향기가 더 진하게, 풍성하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예수 향기를 품어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을 향기라는 테마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 참으로 귀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했던 일들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집에 필요한 곳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선양교회는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두고 정말 물질이든 기도든 쌓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로 더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 우리 선양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 향기를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어있어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살게 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선양교회가 김동현 목사님의 헌신과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하나가 되어 주님만 증거되며 구원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향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받은 복음의 감사로 보답하는 향기였고 성교의 열매를 소망하는 향기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하는 향기였습니다. 신앙교회도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 그런 향기를 풍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동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바른 말씀, 바른 분별로서 우리 어린 양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